요한계시록 13장 11절에서 18절입니다. 13장에는 두 짐승이 등장합니다. 1절에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 그 뿔이 여리고 머리가 7이. 이 짐승의 우상, 짐승의 표 할 때 그 짐승입니다. 오늘 본문의 짐승은 그 1절의 짐승을 세워주는 짐승입니다. 그 두 짐승이 똑같이 붉은 용의 권세, 보좌, 능력을 받아가지고 이 세상에서 대단한 사람인 것처럼 사람들을 꿰고 세상을 지배합니다. 어린 양이 7뿔이 있는 것처럼 이들 또한 뿔을 가지고 있어서 대단한 사람인 것처럼 행세하는데 그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을 하더라. 11절에 생긴 거는 어린 양처럼 하나님의 사람인 것처럼 보이는데 말은 용처럼 말을 하는 악한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님들 무슨 말을 하는지를 잘 들어야 합니다. 생긴 거하고 달리 다른 말을 할 수 있죠. 어린 양을 닮았으나 말은 용의 말을 한다. 그 용의 사람인 거죠. 요한계시록에서 이 말이 되게 중요하게 다뤄지고 있는 거 주목하세요. 요한은 자신을 예수님의 정인이라고 그리고 이 요한계시록은 정가는 정언이라 했습니다. 그리고 짐승의 머리, 그 7머리가 있는데 그 머리들에는 신성모독하는 이름들이 가득하더라. 신성모독하는 이름들이 머리에 가득하니 하는 말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다 신성모독하는 말이죠. 앞에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땅에 사는 자들을 짐승에게 경배하는 12절인데요. 이 둘째 짐승은 앞에 첫째 짐승을 세워주는 역할을 한다고 했습니다. 그 앞에 짐승이 죽게 되었다가 살아나는 거예요. 12절 보면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니라. 앞에 짐승이 죽을 뻔한데 이 짐승이 살아나요. 3절 보면은 온 땅이 놀랍게 여기 짐승을 따르고 온 땅이 놀라 짐승을 따르는데 여기에 오늘 본문의 이 둘째 짐승이 선동하는 겁니다. 첫째 짐승이 메시아라고, 첫째 짐승이 우리들의 위대한 지도자라고 그렇게 선동하니 사람들이 다 이 둘째 짐승의 말을 듣게 됩니다. 그러니 성도님들, 정부와 언론에 하는 말을 그대로 믿지 마세요. 이번 코로나 때 그 많은 교회 목사들과 성도들 그리고 대중들이 그 미디어에 놀아났습니다. 마치 아무 정신이 없는 것처럼 정신없이 미디어에 의해서 놀아났습니다. 이제 이런 분위기 이제 무르익었는데 다음에 뭐가 터지면은 전염병 혹은 전쟁 터지면은 이제 통제하는 거 쉬워지는 거죠.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에 의해 통제되고 하나님을 섬겨야지. 이 땅에 의해 통제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정치적인 신념이나 주가 그거 중요하지 않아요. 버리라고는 말하지 않겠는데 중요하지 않아요. 더 중요한 거는 믿음이에요. 그러니 무엇이든 이 말씀으로 판단하세요. 예수 믿는다 하고는 가지고 있는 알량한 정치적인 신념과 주가 이데올로기 가지고 따라가다가는 지옥에 갑니다. 이 둘째 짐승은 종교적인 지도자로 보여요. 13절 보면 큰 이적을 행하고 불이 하늘로부터 내려오게 하는. 네, 이것은 앞에 두 정인의 모습하고 비슷하죠. 똑같이 이 둘째 짐승이 두 정인처럼 뭔가 능력을 행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우아하게 만들고 또 자신의 말을 신뢰하게 합니다. 그래서 앞에 첫째 짐승을 섬기게 합니다. 앞에 짐승이 메시아라고. 그러고 보면 이 둘째 짐승은 예수님을 소개했던 세례요한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겁니다.
하여간 이 마귀 새끼와 쫄개들은 하나님을, 하나님 척 하면서 하나님을 닮은 꼴로 따라해요. 짐승 앞에서 이적을 행하여 땅에 거한 자를 미혹한다. 짐승 앞에서 이적을 행하여, 이거는 붉은 용이 이 짐승에게 능력을 줘. 그리고 이 첫째 짐승을 세우는데 둘째 짐승을 사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땅에 거하는 자들이 미혹당한다는 거죠. 12절에 땅과 땅에 사는 자들. 우리는 땅에 살지만 땅에 거하는 자가 아니고 하늘에 거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앞에 12장 12절에서도 그랬죠.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거기에 괄호를 놓으면 땅과 바다에 거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우리가 하늘에 거하는 자가 됩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종이 되자는 겁니다. 권세를 받아서 우상에게 생계를 주어 짐승의 우상으로 말을 하게 하는 이 둘째 짐승, 두 정인처럼 대단한 능력을 발휘합니다. 그리고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은 사람들은 다 죽이는 15절에 다 죽이는. 앞에 다섯째 인에서 순교자들이 언제 우리를 위하여 복수하십니까? 라고 했을 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순교자의 수가 채워지기까지라고 했습니다. 15절에서 이제 짐승의 시대에 들어가면서 짐승을 섬기지 않은 사람을 다 죽인답니다. 다 죽인답니다. 앞에 10절에서는 사로잡힐 자, 칼에 죽을 자 이렇게 나오는데 이제 15절에서는 다 죽인다는 겁니다. 코로나 때처럼요. 처음에는 그냥 법적인 강력 없이 그냥 자율로 하게 하겠죠. 근데 그 뒤에 어떻게 하대요? 행정명령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법률을 정하게 되고 그렇게 해서 교회 예배를 폐하게 하는 겁니다. 이런 시대가 눈앞에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사로잡혀야 할 때 사로잡힐 수 있는 믿음, 죽어야 할 때 죽을 수 있는 믿음을 훈련합시다. 그냥 말빨 가지고 잘 믿는 척 하지 마시고,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좀 참으세요. 사람들에게 인정을 못 받아가 삐지고 거짓말하고 욕하고 그러지 마시고 좀 우리 격이 있는 믿음으로 삽시다. 예? 짐승이 짐승의 표를 받게 합니다. 둘째 짐승이 첫째 짐승의 표를 받게 하는 거예요.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이나 말하자면 세상 모든 사람들 이마에 혹은 오른손에 표를 받게 합니다. 이 표는 진짜 표라고 이제는 확실해졌어요. 그 표를 받음으로 이제 매매를 할 수 있게 하는. 이번에 코로나의 백신으로 어떤 예방주사 맞은 것 같지 않습니까? 결국은 뭔가 우리 몸에 표를 받아가지고 이제 그 백신을 대체하게 되고 그리고 매매할 수 있는 신용카드도 대체하게 되고 참 옛날에 베리칩이나 이런 말들이 참 그런 시대가 오겠나 싶은데 베리칩보다 더 업그레이드 된 그런 표가 나올 것 같지 않습니까?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한다. 이런 자본주의 시대에 매매 못하게 하면 어찌 됩니까? 굶어 죽죠. 그래서 많은 성도들이 굶어 죽을까봐 혹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권리, 권력을 잃어버릴까봐 혹은 이 사회에 매장이 될까봐 자신의 믿음을 버리고 세상을 따라갑니다. 우리는 그러지 맙시다. 지금 그래서 우리가 훈련하는 겁니다. 성도님들 지금 훈련하지 않으면서 나중에 한다는 말 그건 거짓말이에요. 지금 사람을 얻지 못한 사람이 나중에 내가 잘 되면 내가 사람들에게 잘하지 않은데 거짓말이에요. 지금은 교회를 위해서 누구를 위해서 한다. 그게 진짜가 되려면 지금 해야 합니다.
이 표가 짐승의 이름이고 짐승 이름의 수랍니다. 그 짐승의 수를 씌어보면 사람의 수인데 666이랍니다. 이 말을 좀 많이 생각합시다. 666이 짐승의 이름이고 짐승 이름의 수고 사람의 수랍니다. 단서가 몇 개 있죠. 사람의 수요, 짐승 이름의 수요, 짐승의 이름이라. 그 666이 뭔지 아직은 확실하진 않아요. 근데 우리 몸에 새겨지는 표는 맞고요. 그리고 이것이 짐승의 이름, 사람의 수란 겁니다. 고로 인본주의적인 혹은 대중적인 것을 조심해야 합니다. 사람의 수라는 게 인본주의적인 그리고 짐승의 이름이라는 게 대중적이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지 않나요? 짐승의 표에 대한 이 단서들을 오늘 본문에서 읽어내셔서 언젠가 펼쳐질 짐승의 표는 받지 맙시다. 666이라는 거. 짐승의 이름의 수고, 사람의 수고, 매매와 관련되고 몸에 새겨진다는 거. 표란 것은 숨겨지지 않는 그 몸에 새긴다는 겁니다. 얘가 가시, 눈에 보이는 표도 눈에 보이지 않는 표도 약간 몸에 새기는 거예요. 그런 시대가 우리 눈앞에 와 있습니다. 그 깨어있어야 해요. 넷플릭스에 나는 신이다 하는 다큐가 지금 이슈가 되고 있는데 그 사이비 이단을 쫓아가는 사람들 못지않게 이 대중문화를 쫓아가는 일반 대중들 똑같습니다. 사실 뭐가 달라요? 그냥 가짜는 사람들, 그 사람들 신처럼 섬기는 사람들이나 대중 미디어를 마치 신처럼 분별하지 않고 쫓아가는 사람이랑 뭐가 다릅니까? 그러니 성도님들 대중문화를 조심하시고 그리고 믿음도요. 대중적인 믿음에서 탈피하세요. 대중적인 믿음은 구원이 없습니다. 성경적인 믿음을 가지세요. 성경적인 믿음을 가진다는 것은 하나님은 내가 알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쫓아가고 그래서 요한처럼 내가 예수의 나라와 환난과 참음에 동참했다. 그리고 자기가 하는 말이 이거는 예수를 증거하는 증언이라 하는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은 어떤 믿음인가요?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요한계시록 13장을 읽었습니다. 이 말씀 잘 읽어내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며 마지막 때 분별하면서 지혜롭게 살게 하소서. 부디 말씀과 성령으로 지혜와 총기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이 시대의 혼란과 방황에 동참하지 않고 오직 주의 이야기에 동참하는 성도들이 되게 해 주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